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고 인격이 형성됩니다. 학창 시절에 영향을 줬던 친구들, 또한 대학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만나게 된 나의 가족들과의 만남, 또 나아가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귀한 성도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남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많이 만났느냐 적게 만났느냐, 오래 알았느냐 잠깐 알았느냐 관계없이 그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시죠?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을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 이 만남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병과 같은 사람이 있다. 병이 어떤 뜻입니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대할수록 힘든 병과 같은 존재가 있으니 이런 사람 피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런 악인들,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약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약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그 약통에 약을 넣어놓지만 평상시에는 이게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소중히 대하라, 그런 가르침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밥은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힘이 없어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병과 같은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맞아 그 약과 같은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그 밥처럼 늘 만나면 힘주는 사람이 있어 라고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저의 설교는 여기에서 좀 반대이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병과 같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누군가에게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 밥과 같이 힘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근사한 삶의 목표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근사한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축복 기도를 막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16절이에요. 16절을 보니까 디모데에게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18절에도 이어지면 또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가면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위치까지 놓으면서 바울이 생각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이 젊었을 때부터 만난 최고의 동역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거기에 같이 명단이 들어가는 사람이 오네시보로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적이나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는 밥과 같은 사람이요 약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어요. 거기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자에게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오네시보로 생각하니까 막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네시보로 하면서 주여 긍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그렇게 뻗쳐나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이 되고 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근사한 목표가 2024년 달려가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길래 바울은 오네시모로를 그렇게 좋아하고 오네시모로에게 축복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가 봅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아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했다. 첫째는 자주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격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푸시코예요. 아나는 위로고 푸시코는 차갑게 하다, 식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어떤 위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시원할 말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격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시원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감옥은 좀 다른 게, 첫 번째 감옥에 수감됐을 때는 가택연금, 이동만 못하지 만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감옥에서 결국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독교 탄압이 너무 심했어요. 바울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사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바울 나이가 30살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63세, 64세 정도 돼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게 본인에게 주신 독신의 은사였어요.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에너지, 시간을 다 복음 위에 써야겠다. 아주 유별난 자예요. 아주 특별한 자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가족이 없으면 누가 찾아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쁘지만 여러분, 사람이기에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가보면 어떤 부탁하는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울었다고 했는데,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겨울이 가까우니까 좀 겉옷 좀 갖다 줘라 그래요. 그게 너무 짠한 거예요. 얼마나 바닥이 차디 찬지, 나 너무 춥다. 64세 노인이 겉옷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다. 어디 끼었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끼어서 사실은 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답답하고 외롭고 춥고 그런 바울 가운데 자주 오네시모로가 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격려했겠어요? 나오진 않아도 뭐라고 격려했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행한 그 복음을 위한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생명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이 하신 일은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 삶 위에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면류관이 선생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격려하는 삶.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잘못한 질문 같아요. 격려하니까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지난 한 주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한 주 가정 가운데 여러분 격려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빠가 또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정신 좀 차려라, 격려가 아닌 뭔가 질책이 쏟아졌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좀 어떠세요? 직장 안에서 동료와 상사와 막 서로 해서 정말 우리 귀한 일 하고 있어요, 우리 힘냅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아니면 진짜 똑바로 합시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어떤 분위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삶이 얼마나 고될까요? 얼마나 고돼. 안 그래도 고되고 삭막한 삶을 사는데 격려마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얼굴이 피곤한지 저는 다 알아요.
저는 여러분 다 알아요. 어제 축구 보셨죠? 어제 축구 끝나니까 뭐 좀 시간이 많이 됐어요. 저도 어제 집에 뭐 축구 보러 간 건 아니고 어제 새벽부터 나와서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피곤해서 좀 어제는 일찍 가서 이제 집에서 또 책을 또 볼 게 있어서 책 보면서 축구를 보면서 뭐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비겼는데도 여러분 우리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4강 올라간 게 우리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럼에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스트라이커 하는 분을 보면서 여러 골을 막 공중 하늘로 올려 보내는 걸 보면서 참 저도 그랬어요. 야구 선수 하지. 아니, 축구 선수가 왜 자꾸 저걸 공을 위로 올리는가? 아쉬운 마음에 하는 그런 응원 아닙니까? 여러분 축구의 맛이 꼭 이겨야만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질 때도 아쉬워하면서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저희 아이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내가 가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갔으면 저거는 넣겠다. 그러자 제 딸이 참 많이 컸습니다. 아빠는 선수가 아니야. 저희 축구하는 걸 보더니 이제 보는 눈이 생겼죠. 여러분 거기까지가 축구의 묘미 재미 아니에요? 이기든 지든 그냥 집안에서 아유 저랬으면 좋겠다, 아쉬운 마음에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끝나야죠. 즐겼으면 끝나야죠. 아직 경기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막 그 사람 그 선수 개인 SNS 가가지고 그냥 비난을 그냥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정말 어떤 의미로는 죄송해요. 수준이 너무 낮다. 수준이 왜 거기까지 가서 기껏 해야 20대 이제 뭐 선수 생명은 좀 나이가 짧긴 하지만 24, 25 이제 국가대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거기 가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왜 머리를 기르냐, 왜 두건을 쓰고 다니냐, 막 난리를 치는 게 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남 힘든 말 하지 마세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을 하다가 사퇴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경기가 좀 안 풀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 난 기사에도 악플을 남기는 걸 보고 너무 정신적으로 이 사람이 무섭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 우리는 살리는 말, 평안의 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평안을 누구에게 구하고 축복을 구하면 만일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않는다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나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안 좋은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누군가 죽이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해요. 안 좋은 소리 하는 자는 다 저게 복 새어나가는 소리 하는 거다. 그거 그대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있어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격려하고 직장에서 더 격려하고 그때 그리스도인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세상이 우리 기도하는 거 언제 눈으로 봅니까?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과 위상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님이 하는 간증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30대 때 초반에 결혼했다가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너무 이제 힘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우울증 이런 여러 부분들이 많이 걸렸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살다가 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외국인이고 또 외국 사람이고 하니까 좀 그 사람한테는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사실은 이런 좀 결혼의 실패가 마음이 참 아파서 내가 많이 지금 절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외국인 친구가 갑자기 냅킨을 하나 이렇게 딱 꺼내고, 외국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잉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잉크를 이렇게 묻혀서 그 잉크를 그 냅킨 위에다가 똑똑똑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네 인생 같다 그래요. 하얀 그 냅킨 위에 떨어진 잉크처럼 내 인생도 참 이런저런 점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거기에다 이 점이 보이지? 그러나 이 점이 하나님은 이 점을 선으로 다 연결시키셔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실 거야. 너의 그 아픔도 너의 좌절도 너의 슬픔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그림 작품이 될 거야.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좌절해 있고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네시보로 또 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는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바울이 상처받았다니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를 버리고 다 떠났다. 그러면서 바울이 생전 이런 말 안 하는데 실명 공개해버려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나 버렸다 그래. 바울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떠났을까요? 이유는 감옥에 있으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엮이면 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먼저 그냥 손절, 요새 말로 손절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자주 왔지만 그 감옥 안 갔어요. 미리 그냥 겁먹고 어려운 사람을 떠나버린 거죠.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죠. 오늘 기억할 둘째, 정말 힘들 때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격려입니다. 좋을 때 옆에서 한두 마디 잘해 이거보다 정말 힘들 때 내가 여기 같이 기도할게, 이게 진짜 위로고 격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꼽자면 저는 죄 많은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꼽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옷이나 걸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무리에 쭉 둘러싸여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여자는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기 위한 시험거리인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한 사랑과 용서는 다 위배되니까 이 예수님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 그게 공격거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덮어줘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돼요. 참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후회하며 얼마나 떨었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그런데 예수님 딱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감동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그 여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미래에도 예수님이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 죄 많은 여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 들킨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안 들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죄악이 있어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언제나 우리 옆에서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때 그냥 계셔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힘든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생각나는 가족, 친지 있으면 오늘 꼭 여러분 연락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함께 또 방법도 찾아보고 도와줄게. 여러분, 그 한마디로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는 주일이 그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 성경 지식의 수많은 이야기를 아는 것과 정말 오히려 한마디, 한 영혼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완전히 다른 부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통해 바울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때문에 어떤 바울, 힘들어하는 바울이 일어나는 주일이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더 마칠게요.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네시모로는 에베소 교인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예요. 그러면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 유럽이에요. 가는 길이 100길로 제가 보니까 2000km예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수개월, 3, 4개월 정도 걸려서 가는 길을 자주 갔대요. 자주. 부지런히 갔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많이 사랑했구나. 동성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그 한 사람을 많이 사랑했구나. 왜요? 이 수고로운 몇 개월의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게 갈 수 있느냐? 그 핵심은 언제나 여러분,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 사랑의 힘은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오래되신 분도 있고 이제 막 되신 분도 있겠지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 여인이 내 여인이 아닐 때 얼마나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고 그 사람 사랑할 때 이 안에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아닌 것처럼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해도 연애 때 감정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사모를 만났는데 그때 여러분 메르스가 터졌어요. 메르스가 그 화성에서 터졌어요. 화성에서 그 터진 그 지역에 우리 사모가 살고 있었어요. 그때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하러 줄기차게 갔어요. 줄기차게. 제가 그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났어야 돼요. 교회 사역하려면 차량 운행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좀 늦게 끝났어요. 한 10시에 끝나요. 그러면 완전히 깨어있는데 10시에 메르스 있는 지역을 막 가는 거예요. 막 기쁘게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막 즐겁게 가는 거예요.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말해요. 나는 여보를 목숨 걸고 사랑했어. 메르스를 뚫고 여보를 만나러 갔어. 좀 너무 오버 같나요? 그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보고 만나봤자 이제 출근하니까 저도 새벽에 와야 되니까 분당에 있었는데 가는 길이 꽤 걸려요. 화성이 넓어서 1시간 반, 1시간 갔다가 잠깐 1시간 커피 한 잔 살짝 마시고 오다가 제가 2번 졸음운전했어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볼 사람이에요. 또 오버 같나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다 키우고 나면 여러분이 아쉬워해요. 야, 그 어렸을 때 참 수고로웠지만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귀엽고 아껴지면 그래요. 오늘 기억할 셋째,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며 사는 게 손해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할 대상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정말 가족 많이 사랑하세요. 가족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 삶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가족이 없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 그럼 그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여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의 원동력도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요즘 보면 이제 좀 길어지는데 결혼 안 하겠다. 정말 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 무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다.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그 삶은 외로움과 허무함이라니까요.
뭘 성공하고 이루어도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결혼. 나는 돈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 사랑의 대상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못 찾는다? 불행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넓혀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처음에는 가족일지 모르지만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어떤 교회 사람들이 보이고 또 다른 교회가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열방이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사랑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 많이 하고 살아가 보세요. 사실 바울이 오네시보로에 오늘 우리가 집중했지만 누가 그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디모데도 있고 주변에 브리스가 와굴라도 있고 주변에 오네시보로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삶이죠. 이게 좋은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째,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더 격려하고 살리는 말 하세요. 안 좋은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것은 다 나에게 돌아와요. 둘째,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때 함께 해주세요. 그때. 셋째,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을 늘리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사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하나예요. 서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아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고독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오네시보로와 바울의 그 따뜻한 이야기를 올 한 해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뜻하게 삽시다. 삭막하고 차갑게 살지 맙시다. 많이 격려하고 많이 칭찬해 주면서 살리는 말 많이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일어난다면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려울 때 등 돌리지 말고 어려울 때 손잡아 주십시다.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든 가족이든 생각나는 자 있으면 오늘 꼭 그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사랑의 대상이 많은 게 축복이며 사랑이 수고할 때 오히려 힘과 원동력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시다. 2024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아름다운 따뜻한 이야기가 때로는 굉장히 놀랍게 보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세상의 사람들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죄 많은 여인 옆에 서 계셔 주셨고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늘 찾아가며 격려하며 하나님 그를 일으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아름답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에 그림을 그려주실 거야,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의리가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더 등 돌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혀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수고하여도 사랑할 때 그 수고는 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통하여 더 많이 넓어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보듬어 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 오네시보로와 바울의 관계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더 따뜻하게, 만물이 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그 여유와 평안이 먼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살리는 말, 평안의 말,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가갈 때 다가가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등 돌리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이 보일수록 더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랑의 열정, 이제 우리가 닮아서 주변의 사랑의 대상이 더 많이 이제는 가족을 벗어나서 교회요, 직장이요, 나아가 민족이요, 열방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며
그 수고가 전혀 수고가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